네, 여러분,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히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크게 보면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과 또 특별 은총,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 은혜,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그 일반 은총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류의 역사를 구원 중심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별 은총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교회 문 안에도 들어와서 특별 은총인지 일반 은총인지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벌써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교회에서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듣기 거북한 얘기들은 교회에서 가능하면 안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교회에 있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 뉴저지 있는 친구가 저 텍스트를 하나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봤더니 그 부인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요, 다리를 기부스해서 이렇게 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수술이 필요하대요. 그냥 단순 골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은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생긴 게 너무 감사해.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특별 은총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입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도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오직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일어난 것도 특별 은총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2025년도 지금까지
어떤 가정들 보면 재해가 끊이지를 않아요. 재앙이 끊이지를 않아요. 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요.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있다는 특별 은총과 연결되어져서 그게 감사한 것이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편하다, 나는 좀 즐겁다, 그거 불신자들 똑같잖아요. 그러면 특별 은총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도 데려다가 밥 한 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요 캄보디아 가서 뭐 우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잤어요. 뭐 시차도 있고 또 뭐 계속 설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되면 2시 반에서 3시 반 그 사이에 계속 깨는 거예요. 뭐 한 서너 시간 자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제일 잘 잔 게 언제였냐면 그거 다 끝나고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고모님 댁에 제가 한 오후 4시 정도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심 못 먹었지. 그냥 제가 공항에서 빵만 한 조각 먹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래서 어땠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피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들어가서 좀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시 정도, 한 5시 반 정도에 가서 오후, 새벽이 아니고요. 오후 5시 반 정도에 들어가서 누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가족이라서 그런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편해서 그런가? 여러분, 확실히 가족이라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있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그게.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특별 은총에서 나온 은혜에 감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쪽에 보면 8절부터입니까? 9절부터입니까? 거기서부터 보면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 은총 때문에 주신 감사에서 흘러나온 것뿐이에요. 먼저 다윗이 2절에 보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맞아요. 또 사무엘상하, 역대상,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조금 나오죠. 다윗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진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려는데 적군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군을 네 손에 붙이니까 가라. 그러면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승리를 하면요 나중에는 여호와께 안 묻고 나기가 쉬워요. 왜? 갈 때마다 이기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다 물리치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 물리치고 다 하니까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성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주민이 한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건 뭐 다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2, 3천 명 보내면 이건 문제없이 이깁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마음을 좀 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또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 못하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확신한 자들은요, 자꾸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아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특별은총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기도 응답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불신자들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하고 하는 사람도 긴급한 상황 들어가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너무 긴급한다니까, 나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다급하면요, 하나님 찾아요. 전능자 찾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기도 응답 됩니까? 아니요. 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자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제 짝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기도 응답을 했더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5살 때 이 무슨 이렇게 언덕 위 같은 데 이렇게 했는데 그 언덕 언덕이 전체가 후루룩 무너져 내렸대요. 근데 딱 무너져 내렸는데 바위들도 있고 막 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돌들이 자기를 쫙 둘러쌌대요. 바위가 자기를 덮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자기 응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마귀도 하니까. 그런데 지속적인 응답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응답합니다. 귀신들도 응답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 무속인들한테 가면요, 그럴싸하게 대답해요.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시면 여러분은 안 돼요. 진짜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요. 아니, 갔는데 예수 믿는데 왜 여기 왔냐 그래요. 왜? 귀신이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된 자들이 우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신분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했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되게 두렵지요.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항상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랑 소통할 수 있느냐가 이 세상에서는 배경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항상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저한테, 그러면요 제 뒤로 로비스트들, 각 나라의 그 배경들 다 붙습니다. 이 사람 통하면 만날 수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했어요. 삶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분 무슨 용기가 있고 깡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할 때도 많아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고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제가 다녔던 교회에 꼭 교회에서 그렇게 가시노릇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꼭 이 성도 찌르고 저 성도 찌르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그런데 더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벼락은 뒀다 어디습니까? 그랬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목사님, 하나님 저 성도 이상한갑니까? 그랬대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로 품으면 그 사람도 변화돼요. 그리고 내 기도가 뭐가 잘못된지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기도는 육신 기도하고 있더라도 하세요. 계속.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했죠. 거기서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고 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끝나요. 왜? 개인 기도는 그 앞에 나오는 기도에 비하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뜻만 깨달아지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을 위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을 수만 있다면 내 개인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기도, 세상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니까 아주 하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러면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 맞아. 이 기도를 내가 지금 급해서 막 쏟아넣는 기도가 아니고. 두 번째로 다윗은요,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죄에게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잠깐 안 하는 것처럼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예요. 결국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마귀하고요 밀당하려고 해요. 요 정도 짓고 하나님과 마귀와 나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요 눈치 게임해요. 요 정도 죄지면 괜찮겠지. 죄를 즐겨요. 그래서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회개해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법적으로는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죄에 찌들어져 있는 그 나의 죄의 습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흉내 내면 낼수록 나는 거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아이들이요 학교에 갔더니 어떤 애가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따라 놀리느라고 막 따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더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놀리려고 따라 했는데 자기가 더듬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죄는 내가 죄에 빠지면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못 빠져나와요. 우리 생각에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이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죄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마귀 앞에서 내가 무기력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은 결코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내 죄를 사하신다. 사죄의 은총은 여러분 특별 은총 중에서도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가고 죄 적게 지으면 천국 가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 많이 지어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보다 10분의 1도 안 졌어도 그 10분의 1, 그 적은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죄의 사함은 분명한 특별 은총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내 죄가 사하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도덕 윤리 싸움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저게 뭐야? 왜 말을 저렇게 해?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서로 비교하고 뭐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건 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런데도 삶이 형편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저 조창훈 집사님 오셨는데 그 어머니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불교를 오래 믿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전도회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뭐 하다가 이제 남전도회 저 모임을 해야 돼서 우리 본당에서 모입시다 그랬는데 법당에서 모입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그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 목사를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갑자기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한 반 정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내 안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법적으로는 거룩하고 흠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봐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쓱 들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옛모습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일생을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이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어쩌면 다른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가정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고 그런 죄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제가 목사로 양복 입고 강단했으면은 그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건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죄는 성도가 받아서 누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부도 아니에요. 이제 사죄,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아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동거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요 이 주의 성전, 주의 뜰 이걸 참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시간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뭐라 그래요? 나에게 지금 원수들이 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막 자기를 포위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시편 27편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고 바라보고 경배하는 거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 다윗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공존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죄인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사죄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고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주소가 여기 백악관으로 돼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백악관에 무슨 그 관광하러 이렇게 투어하고 그런 건 들어가지만 그 진짜 대통령 사는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주소가 거기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구 주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 우리가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계속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걸 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 드는 것, 교회 오기 전에 자꾸 문제 터져가지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 것,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할 때는 그런 유혹 별로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마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습니다. 왜? 당연하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장 힘들어지는 게 마귀인데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모든 이 특별 은총의 그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요,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 구체적인 거 얘기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기도 응답 받으니까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한 얘기만 해요.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절에 가서 산책만 하고 와도요, 마음 조금 편해져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에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수 같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잠깐 바람 쐰다고 되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죠. 이건 그 배경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군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때 흑암이 무너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기도 응답이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종 게하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갖고 봤더니 아람 군대가 성을 뺑뺑뺑뺑 둘러쌌어요. 아람 군대가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요. 그래 한번 보기나 하자고 한번 돌아보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고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봤더니 아람 군대 그 밖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보면 막 무기를 들고 막 사람들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느 날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총을 가지고 몇 명이서 쫙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막 위협을 했죠. 선교사가 어찌할 바로 이거 다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를. 그래서 이제 unfinished business. 아까 하지 못했던 거 하려고 왔구나. 그러는데 앞에 무릎을 딱 꿇고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위협하려고 총을 갖고 왔는데 선교사님 뒤로 어마어마한 군대 같은 사람들이 하여튼 자기네 무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 무기를 들고 선교사님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 자빠져서 그냥 확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가짜 같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아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거 떠벌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적인 일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중에서 목사님 저는 3번은 빠졌는데요 2번은 빠졌는데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주시는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5번 6번 일반 은총
올해 하나님이 축복해 줘 우리 가정에 인컴이 확 늘어났다. 뭐 건강했다. 우리 애가 뭐 잘 됐다. 뭐 진급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잊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신 것 뿐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도 다윗이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벼락이 막 치고 막 천둥 번개가 그러면요, 하늘이 노하셨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관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일반 은총의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상이 지금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그 궤도를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들은요, 다 실수가 있고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제가 듣기에는 그게 조금 시간이 남는다고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년이 그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1년 365일이 아니에요. 조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윤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도 조금 또 뭐 남든지 뭐 한대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하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감사 안 해요. 가끔가다 우리 뭐 여전대 회원들 이렇게 모이고 우리 수요 모임 때 가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보니까 올해는 봄에 새싹이 날 때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서리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는 뭐 어떤 그 과일은 어떤 채소는 경작이 아주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뭐가 잘못돼도요, 제대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러면 뭐 또 슈퍼마켓에서 사고 뭐 캘리포니아가 그랬다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그러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지켜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무슨 쌀이 한 10배 뛰었다 그러면 내 주머니가 이제 비어지니까 그때 이제 조금 생각할까? 별로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움직여질 때 세상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준보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질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볼 때 감사할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 모슬렘들이 예배 드리는 데 와서 그냥 이유도 없어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무장 괴한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총으로 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뒤에 막 따라가면서 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만 5만 명이에요. 5만 명.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발견한 거예요. 우간다에서 지금 며칠 전에 우간다에서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그 지도자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임 끝나고서요 그냥 교회로 가가지고 5명을 죽이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나이지리아 그거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시려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나에게는 사고가 없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이번 땡스기빙 시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사죄의 은총에 감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그러다 보면 이게 범사의 감사로 이제는 확대되겠죠. 이런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